사랑이라는 단어는 마음을 뛰게 만듭니다. 사랑은 듣기만 해도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사랑받은 사람은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넘어지지 않고 빨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면 외롭지 않고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을 갈망합니다. 오염된 사랑, 가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 그 사랑 하나만 있다면 내 인생 참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게리 체프먼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말로도 번역되어서 큰 인기를 얻었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게리 체프먼 교수는 사랑의 모양, 즉 사랑이 표현되는 방식을 5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인정하는 말, 축복하는 말을 쓰는 것, 이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사랑의 표현 방식이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선물을 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 방식이고요. 네 번째는 봉사를 하는 것, 그리고 5번째는 스킨십을 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 방식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게리 체프만이 말한 5가지 사랑의 유형을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때에 어떤 표현을 받을 때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십니까? 칭찬받거나 인정받을 때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일을 함께 할 때 내가 사랑받고 있네, 그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때로는 누군가가 선물을 줄 때 그 선물을 받고 저 사람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어떤 일을 도와줄 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얻습니다. 또 어떤 때는요, 누군가가 나를 안아주고 내 손을 잡아주고 내 등을 토닥토닥 두들겨 줄 때 그 스킨십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낍니다. 이처럼 사랑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게리 체프먼이 말한 사랑의 5가지 표현 방식에다가 한 가지를 더하고 싶어요. 그것은 긍휼입니다. 이 긍휼은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준다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것,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불쌍하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생기는 감정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고 말씀하죠. 거기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맹인 2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을 보시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시는데 나인성에서 죽음의 행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렬은 생명의 행렬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은 이 과부가 하나밖에 없던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장례를 치르는 상황 가운데 그 아들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그 과부의 품에 안기게 하셨습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주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고요, 긍휼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받고 또 절망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안위보다는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힘들고 지치고 깨어진 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삶을 우리 또한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은 채 살아간다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힘써 예수님 닮아가야 하고 긍휼을 베푸신 사랑의 주님을 닮아 우리 또한 누군가를 향해서 힘이 되고 지지가 되어주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진 한 장 보실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세이크 만수르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계적인 부자예요.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국의 왕자 중에 한 명인데요, 국제 석유 투자 회사 사장이고 아랍에미레이트 부총리입니다. 영국 축구팀 맨체스터 시티의 구단주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회사인 벤츠, 포르쉐, 폭스바겐의 최대 주주고 뉴욕에 있는 크라이슬러 빌딩의 소유주입니다. 이 만수르 집안의 재산을 모두 합쳐보니까 1,000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돈이 많으니까 1,000조 이야기해도 아무런 감흥이 없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감이 안 오실 거예요. 1,000조라고 하면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그 만수르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그 영국의 축구팀 맨체스터 시티를 인수할 때 살펴보니까 그 팀의 부채가 한 7천억 정도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만수르가요, 그 자리에서 5분 만에 본인의 돈으로 그 부채를 다 갚아버렸대요. 그래도 안 놀라시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꿈꿉니다. 나도 좀 많이 가지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기대합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직장에 들어가 가지고 빨리 돈 벌어 가지고 이제 일하지 않고 평생 좀 욜로족같이 쉬면서 안정을 찾으면서 쫓기지 않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요, 만수르를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만수르의 삶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평범한 내 인생과 너무 달라서 이질감이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솔직히 만수르를 보면서 부러워집니다. 나도 좀 많이 가졌으면, 나도 좀 잘 살 수 있었으면, 나도 걱정 없이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상황적으로 보면 만수르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만수르의 영혼은 어떨까요? 만수르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는 영혼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부자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그래도 만수르가 부러우신가요? 또 다른 사진을 한 장 보실까요? 지금 이 사진은 이 북한 그리스도인들이 지하에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또 보실까요? 밤이 늦은 새벽 시간에 아무도 모르는 그 지하 골방 그곳에 모여가지고요, 어두운 데서 손전등을 켜고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북한은 종교 탄압 국가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3대 부자 세습으로 독재를 하고 있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억압을 당합니다. 평생 주체 사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늘 가난하고 늘 힘든 상황 속에서 북한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여전히 기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굴 속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마음껏 찬양을 부르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싶은데도 숨을 죽여가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몰래 보급된 성경을 보기 위해서 모두가 잠자는 시간에 그 꼭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손전등을 켜고 성경을 비추면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에 감격합니다. 그러다가 발견되면요, 즉시 처형을 당합니다.
가난과 굶주림, 배고픔, 독재 정치, 종교 탄압,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북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이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유, 불쌍하다. 먹을 것도 없고 저렇게 자유도 없고 어찌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과 여건을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그들의 현실은 갑갑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갈까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까요?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종교의 자유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척박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내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중국과 북한의 접경 지역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듣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 그리고 지하교회에 모여서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뭘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북한 체제가 깨지도록 기도하지 않을까요?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하지 않을까요?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아닙니다. 지금 북한 지하교회에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숨어서 기도할 때 제일 많이 그리고 가장 열심히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은 남한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기도 제목입니까? 한국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어느 날부터 자신의 번영과 유익과 성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한국교회가 말로는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는데 그곳에 있는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진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현실에 깊은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는 한국교회, 병들어 있는 한국교회를 우리가 대신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죽을 지경인데 그들은 지금 한국교회가 살아야 세계교회가 살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누가 더 불쌍한 걸까요? 여러분의 긍휼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십니까? 우리는 돈도 많고 성공했지만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저 정도면 괜찮지, 저 정도면 잘 사는 거지, 혹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서 그걸 긍휼의 기준으로 여기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도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져요. 영원한 삶을 형벌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고생하고 이 땅에서 척박한 상황 속에 살아도 천국 소망하고 예수 믿으면서 살아간 사람은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는 기준이 누군가의 영혼의 상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후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노년에 변질되어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경고와 권면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곧 이 말 하나님의 날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올수록 그것을 부인하고 거부하려고 하는 자들의 현실적인 모습이 베드로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악해질수록 드러나는 징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말세가 가까워지면요, 세상 사람들이 나만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덕과 윤리는 필요가 없어집니다. 나한테 맞아야 되고 내가 편해야 돼요. 나에게 이익이 되어야 돼요. 그게 좋은 법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내가 불편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예요.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지요. 또 말세가 가까워지면 성도들의 믿음을 비웃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고요, 조롱합니다. 아이고, 그렇게 예수 믿는데,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아이고, 니네들 속고 있는 거야.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야.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모르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시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받았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120년 동안 세상 사람들은요,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그 뭐하러 만들어? 그게 뭐야?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현실에 아주 뿌리를 내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세상적인 것에만 모든 초점을 맞추며 살았어요. 노아 시대 홍수 심판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심판의 날이 다가올수록 세상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이런 현상이 보여지면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세상이 부인하고 조롱하지만 이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초대교회 시절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없는 일인가 보다, 아직도 멀었나 보다 생각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아요. 영적인 긴장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 생활하는데 추상적이고 종교적이고 화석화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을 보시면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일부러 생각하질 않아요. 잊으려고 해요.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 말씀 그거 아닌 것 같아.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런 생각들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반드시 그 날이 온다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주님의 재림이 속히 임하지 않을까요?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그 이유는 그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받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에요.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재림을 늦추고 있다는 거예요. 참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도적같이 오십니다. 그날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승리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아들, 딸,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남편과 아내, 친척들, 이웃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영원한 심판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족들이 물에 빠져가지고 떠밀려 살려달라고 막 큰 소리 치는데 그냥 뒷짐만 지고 좀 발 좀 저어봐, 수영 좀 해봐, 그냥 가만히 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사랑하는 걸까요?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긍휼의 잣대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영의 눈이 떠여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오늘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전도해봤어요, 목사님. 애를 써봤어요. 그런데 안 돼요. 그래요, 여러분, 힘들지요. 근데 한 번, 두 번 해봤다고 그냥 포기하시렵니까? 사랑은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 살리려고 애쓰는 것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고상한 일이 아니에요. 전도는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 살리려면요, 그 중심에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저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나 보다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애들이,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겠지, 그렇게만 생각하다가 시간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나의 가족들, 나의 친척들, 나의 이웃들, 여러분은 정말 그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긍휼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그들을 가만히 보고 그냥 언젠가 예수 믿겠지라는 그런 추측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물가에서 떠밀려 내려가면 그들의 손을 잡아 채서라도 끌어올려야 되고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 마지막 날이 도둑같이 임할 거예요. 그날에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지 못한 채 살다가 그날을 맞이하는 사람은 분명히 후회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 살리는 일을 포기하겠습니까? 내가 욕을 먹어도, 내가 좀 불편해도 그들의 영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주의 복음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일이 전도예요. 전도는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영원한 생명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도록 만드는 것이 전도라는 거지요. 그래서 전도는요, 생명 살리는 일이기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해야 합니다. 적당히 하다 보면 되겠지, 아니에요. 엄마가 아이를 낳으려고 자기 생명과 그 아이를 맞바꾸는 심정으로 출산에 임하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다지고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천국 백성 되도록 힘써 주의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의 눈이 떠여서 그들의 진면목을 보게 되고 불쌍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 함께 구원받는 은혜가 우리 상도성결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날마다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